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나훔 2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나훔 2장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 1299면이네요. 나훔 2장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효와 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와 행복은 나훔 2장 하나님께 전쟁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훔 2장 13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드디어 사람을 만드는 데 성공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찾아갔다. 그들은 거만한 목소리로 말한다.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인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들의 일에 상관 말고 지구를 떠나시지요. 그러면서 가지고 온 흙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며 인간을 만드는 대결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흙 말고 너희들의 흙으로 만들어 보거라. 아무리 문명과 지식이 발달해도 한계를 지닌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처럼 하나님과 전쟁하려는 자들이 있다. 어떤 자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성경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비난한다. 어떤 자들은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할수록 인류는 더욱 교만해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교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면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니느웨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병거가 한순간에 살라져 연기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인간이 아무리 단단히 무장을 하고 서둘러 조치를 취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말자. 세상 것에 주눅들지 말자.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전쟁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훔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하는가? 아수르 수도의 심장부인 니누에가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한다 혹은 위안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억압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수르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이, 설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갑자기 망한다고?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야. 저 선지자 말대로 될 리가 없어.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훔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나님이 명확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전했던 나훔의 확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사람들이 일방적인 상식에 벗어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또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또 하나님의 말이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파기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하게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나훔 1장에서는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었다면, 오늘 읽으신 나훔 2장에서는요 본격적으로 그 예언이 전개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파수꾼의 외침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조심하라는 니느웨 성의 파수꾼의 외침인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라는 히브리어는요, 푸츠라는 말이거든요. 흩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흩어지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군대는요, 모든 나라를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흔적도 없게 흩쳐버렸어요. 이제 그 나라에 흩어지게 만드는 자가 찾아왔다라는 말이에요. 흩어지게 만드는 나라는 누구냐? 바로 바벨론의 군대와 메대의 연합군이었어요. 이들이 쳐들어와서 너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흩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이야기가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야, 나훔이 정신이 나갔나 봐.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더니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봐. 어떻게 저 큰 도시 니느웨가 망할 수가 있는 거야.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나훔의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이에요. 나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2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정신이 나간 선지자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외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2절은 독특하게도 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순식간에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밑줄 쫙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아수르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회복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보신 1장 말씀에 보면은 보복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왔죠.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를 바라보기만 하는 나무나 돌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 보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보복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즉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이 니느웨를 꺾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가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면은 영광이 맞지만 사람에게 쓰이면요, 이게 그다지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쓰이면 교만 내지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오만한 행위,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게 돼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 본문에서 가온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였는데 영광이라고 쓰였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 무너진 것들을 다 세워주신다. 인간적인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수준대로가 아니라 내 수준대로 너희를 끌어올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처럼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복을 하고 계시는가?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수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당히 뺏어간 게 아닙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 전쟁을 하더라도 적당히 망하게 하고 적당히 잡아가지 이렇게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잔인한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요,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니느웨는 위기를 느끼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을 막아서요.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수문이 열리고 이내 왕궁이 무너져 내렸어요. 6절 읽어보면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아수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괴롭혔던 아수르가 자기를 자랑케 했던, 자기를 풍성케 만들어주었던 티그리스강, 유브라데 강의 수문이 열려버리면서 왕궁이 무너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그들을 멸망시켜 버린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삼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정명대로라는 말이에요. 정한 대로 망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정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망하는 겁니다. 니느웨가 우연히 망한 게 아니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망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망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뜻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거든요.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이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밑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여러분, 지금 니누에는 누구한테 망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게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배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대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병거를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의 터전을 짓밟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것 단순히 그 사람과 원수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갚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내가 최고일 수가 없어요. 나보다 남들을 낮게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니느웨의 대적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이사야 10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와 나홈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비슷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내서 경건치 않은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왜 그런가?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벌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됐던 아수르는요, 아수르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수르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하여. 아수르를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너무나도 포악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사용하실 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포악하고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뭔가 할 줄 알아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이참에 다른 놈들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왕이 되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그들의 대적이 되기로 마음먹고 그들을 치셨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명대로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잘 된다, 뭔가가 잘 이루어진다, 이럴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되고요, 더욱더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다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대적 삼으시고 벌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뭔가 내 뜻대로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나아갈 때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까지도 다 풀어주십니다. 이거 믿으시고요, 오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인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적과 만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